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라기는 그 포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쓰여졌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신들의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방해들 주변 족속들의 방해들 가운데서 성벽을 짓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과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불타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때처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들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과는 너무나 다르게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무나 더디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주변 족속들 가나안 땅에 이미 와서 이미 그곳에 눌러 앉았던 족속들에게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도 진짜 방해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과거 바벨론을 통해서 황폐하게 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이 너무나 더디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은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과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거 제사는 계속 꾸준히 드려요.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적인 예식들, 예배를 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에 무척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동물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나 예배 드렸잖아. 나 하나님께 정말로 나와서 제사 드렸잖아 라고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흠이 있는 것들,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드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이런 회복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방 여인들과도 서슴없이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죠. 왜냐하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신앙이 오염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물질을 공급하신다는 믿음 역시도 소멸되었기 때문인지 11조 역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위축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대한 열정이 꺼져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답변하시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죠.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아브라함의 이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 다음으로 이제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래라면 장자인 에서가 이것을 이어받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도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장자랄지라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백성들에게 너희같이 자격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였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잘난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바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을 위축하게 만드는 이 에돔까지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셨다는 것,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핍박하는 것 같은 이 에돔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회복은 무척이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흥과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보이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회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디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일하시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준비하심으로써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하셨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촉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과거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과거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독특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면은 왜 이런 말을 했냐?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지어졌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죄에서 더 이상 눌림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중독에서 자유함을 받고 연약함에서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서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유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카드를 갖고 있다는,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자가 되어야 해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자, 생각하기에 행동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무척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온다는 것을 일기예보로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방에 우산을 챙겨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했다면 이 사실을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눌리지 않음을 내가 선포하고 중독에서 모든 연약함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동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들, 이 약속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찌질하게 살면서 정말로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들, 말씀들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찾으셨어요. 열매를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무척이나 다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을 때 당장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할지라도 당장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우리는 더디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척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대로 우리의 사고관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단순하게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한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죄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내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구나. 모든 죄의 권세가 나를 휘두를 수 없구나. 죄에서 모든 병에서 나는 나음을 받았구나. 모든 가난에서 나는 부유함을 입었구나. 이것을 지금 누리기 시작할 때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하는 모습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믿음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깊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첫사랑 때보다 지금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진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열정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에서 여기에 반응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죽어야, 내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선포하며 행동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회복, 실제적인 하나님의 유업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과 지금 당장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기에 지금 당장의 상황이 닥쳐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며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